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복음을 들은 후에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년 만에 총독이 바뀌어서 고소를 당한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역시 무죄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법정에서도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너는 가이사랴로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낼 것에 대한 확증을 받았습니다. 베스도의 선포로 이제 로마로 호송될 것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 그 상황 가운데 아그리빠 왕, 그 유대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총독을 찾아옵니다.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내가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 그렇게 많은 유대 로마인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대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자신이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 또 왜 고소를 당하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쭉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26장 초반을 건너뛰고 중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 중에 자신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 자신이 어떤 말을 했기에, 자신이 어떠한 내용을 전했기에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로마인 중에서도 고위층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입으로 또는 글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eaching이라고 하는데 입을 열어서 어떤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호의를 베풀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친하게 지내는 모든 과정이 전도에 해당이 되지만 그 전도의 핵심은 프리칭이에요. 정보를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전한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도는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전해 주어야 할, 상대방이 들어야 할 도는 무엇인가?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수년 동안 자신이 전도 여행을 했던 핵심, 전도 여행에서 전했던 핵심, 그 도의 핵심을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 아그리빠 왕에게 쭉 얘기하다가 내가 이걸 전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날 고소했습니다. 난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전한 그 도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 또 죽으셨다. 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빛을 전하셨다. 이렇게 4가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라고 할 때 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라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이 구절을 그냥 외워서 전하면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한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좀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이 4가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고 순환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빛이 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도를 듣지 않고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 도를 전한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도를 우리가 반드시 듣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를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4가지를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부터 4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이 도라는 것을 전해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보이는 반응일 수도 있는데 이 도라는 것, 바울이 얘기한 그 4가지의 도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또 우리는 이 도를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얼중얼 얘기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그 도를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도를 들은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예가 베스도 총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4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베스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영어 성경으로 하면 끊었다 그러죠. 끊은 상태에서 야, 뭐야 이렇게 미쳤다 소리를 칩니다. 사실 베스도는 이전에 법정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같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고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죄가 뭐냐라고 아그리빵에게 말할 때 이 바울은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는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전의 말과 지금 말이 뭐가 다르게, 제가 보기에도 똑같은 말이고 별 내용이 없는 말인데 왜 베스도는 야, 이 미친 모모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 전날과 오늘이 뭐가 다를까요?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한마디 듣고 와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왕 앞이라 조금은 체면을 세우려고 그렇게 소리를 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 있으십니까? 야, 이 뭐야, 그만 조용히 해. 시끄러워. 나 듣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반응 보이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이런 반응이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화를 내지 않더라도 야, 그만해. 시끄러워. 알았어.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왜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화를 내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가족이 말하면 더 화를 냅니다. 그죠? 친구가 말하면 그래도 좀 들어줘요. 체면상 들어주는데 가족이 뭐 예자만 해도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딱 접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이유는 복음의 말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어떤 것이 상관없이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영에서 무언가를 소리치고 시끄럽다, 듣기 싫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이 예수님의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영에 들어오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시끄럽다, 미쳤다, 조용히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귀로 들리는 복음이 사람의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그 복음은 영적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신 게 그냥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나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막고 사고를 치게 하고 뭘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온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천사들이 모든 악한 영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첫 번째 들을 때는 분노가 생기고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뻐서 막 전도를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요즘에 잘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 가셔야 돼요. 요즘에도 막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신앙이 지날수록 이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전했더니 도라는 반응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해라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말해도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레 겁먹고 기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반응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도라는 반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상하면 안 돼요. 내가 대부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지금 바쁘다고 하겠지? 저 사람이 얘기하면 나랑 이제 더 이상 친구를 안 하겠지? 그런 반응이 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상황이나 어느 누구의 말에도 당연히 도라는 반응은 화내거나 미쳤다거나 거부 반응입니다.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그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첫 번째 염두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아무한테나 전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이제 나는 오늘 예수님 믿었으니까 중동에 가서 팔레스타인 그런 데 가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조심한 가운데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하면서 전했는데도 매를 맞는 경우가 있고 잡혀서 가둠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신다고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많은 상황 가운데 특히 지금 바울과 같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 앞에 섰을 때 너희는 그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너희를 통하여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몫은 뭐냐면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자의 몫은 전해서 그 사람이 듣게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전파라는 것만 있지 거기서 누구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그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은 전파의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누가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말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준비 안 해도 그 앞에 가면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모두 다 체험하셨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술술 나와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하게 시키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감금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든 왕과 총독과 천부장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처음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야 도망가 하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난 안 돼. 난 계속 여기서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전해야 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바울의 전도에서 반 정도는 도망간 거예요.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다 못 도망가니까 잡혀서 맞은 거지 웬만하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이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베스도가 너 미쳤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에게 어떠한 말을 통해서 반응을 보였는지,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야, 너 미쳤냐? 라고 할 때 이전에 대제사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막 뭐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소리치면서 이 회칠한 무덤이여. 더 크게 욕을 했어요. 근데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더 크게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베스도 각하여,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Most excellent Festus. 극 존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신을 욕하는 사람에게 더 존중하고 더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reasonable 합니다. reasonable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래서 각인시켜 줍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대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극진하게 대해야 됩니다. 각하여, 선생님, 그렇게 극진하게 존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reasonable,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거기까지 끝내면 됩니다. 오늘 반응의 첫 번째는 베스도가 화를 낸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반응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스도 총독보다 좀 너그럽고 신사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말하는 것 그냥 그렇게 말해도 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니네 그렇게 얘기해도 돼. 대신 나에게 강요하지만 마. 나에게 피해만 주지 마.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도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그래, 괜찮아. 근데 나 교회 가란 말만 하지 마. 나한테 전도만 하지 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많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그냥 화도 안 내고 너 괜찮아. 너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나한테만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나 돈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와 같이 창조주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왕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아그리빠 왕 아니면 누구 왕이요? 저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왕이 부족할 게 없죠. 그죠? 왕이 어느 면에서나 여러분보다 낮은 게, 없는 게 없죠. 근데 그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왕이 부족한 것을 나는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 바울이 내세우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성경에 보면 겉모습 초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풍채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와 같이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인생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쁘게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내 삶이 조금 아닌 것 같고 예수 믿었는데도 보여줄 만한 것이 없어서 나같이 되시면 안 돼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럼 세상에는 돈과 명예가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없어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도 현재의 삶이 현대의 삶에 의학이 발달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보다 명의를 찾게 되고 예수 이름보다 돈을 찾게 되고 예수의 이름보다 더 나은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의 이름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방황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좌절과 방황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복음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석방시키고 싶었던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천하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삶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지셨습니까? 뭔가 뿌듯합니까? 누군가에 가서 야, 너 나와 같이 되길 기도해. 네. 학교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까? 야, 미국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래. 너 나와 같이 되길 기도할게. 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죠? 네. 이 말에는 책임감도 따라야 되고 내 삶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